이사야 65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치는 시간이죠? 네. 아니에요? 네, 저만 그런가요? 요새 이제 날씨가 이제 막 급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왠지 이제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근데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이 계속 나오시고, 네, 똑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삶을 산다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언제 또 요맘때가 돼야 또 이렇게 오늘 하늘 보셨어요, 혹시? 다니시면서? 너무 예쁘지 않던가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게 참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전해지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요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뭐라 그러지? 욕을 하는 욕의 수위가 높아서 이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의 욕을 해석해서 들으면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웃긴 거죠. 저런 거 갖고 성질내냐? 이런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 막,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리석다.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누가 어리석다 그러면 그런가 보지 이건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순화시켜서 어리석다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걸 텐데. 흔히 어리석다 그러면 무언가를 모르거나 알아야 될 나이에 모르는 사람들 또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마련인데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하나 틀린 거 없고 일 잘 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미 이사야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들어왔고 이거 막 찬양으로도 했던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이렇게 모습이 쫙 보이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마술 공연을 한참 할 때 회사들이 컨택을 해요. 어느 팀을 갖다 쓸 건가.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러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마술사들이어야지 이런 행위를 해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공연하는 걸 보러 와요. 콘서트를 보고 한 명이 보고 이런 팀이구나. 또 한 팀을 보고 이런 팀이구나. 이렇게 한 4-5팀을 그렇게 공연을 보고 컨택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1위로 치는 게 뭐냐면 공연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1위예요. 이게 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치냐면 무대에서 누군가가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건, 특히나 마술은 그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연에 문제가 생겨요. 앞에 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맨날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눈만 보면 알 수 있고 뒤에 선 사람들은 앞에서 공연하는 공연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빨리 뛰어나가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의 흐름을 다 읽고 있어야 돼요. 뒤에서 빤히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말하니까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 무대에 선 저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평소 어떻게 하는 행위들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뒤에서 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응답하실 거고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너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흐름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평소에 모든 것을 꿰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천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겠다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또 맥락 없이 설명해가지고 감흥이 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통틀잖아요. 우주를 통틀어서 보잖아요. 우리 이제 태양계만 배웠잖아요. 그런 태양계가 우주에 아주 많대요. 그런 또 많은 게 또 많고 그 많은 게 또 많고 또 많대요. 하여튼 엄청나대요. 그래서 우주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게 총 우주에서는 한 4초 정도의 시간이래요. 총 우주에서는. 그죠?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4초 사는 그 인간을 계속해서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 이런 감동이 그죠? 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이 아멘으로 다가와야 되고 은혜로 다가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장면인데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반응 속도예요.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사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 반응을 잘 하셨다는 거죠. 이런 류의 모습은 많이 있는 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한 게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언제 용서했을까? 언제 용서가 시작됐을까요? 이 아버지에겐. 그죠?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보다 무슨 일이 터지고 시간이 좀 지나야 용서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거가 해서 용서가 시작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마음엔 걱정이 컸지. 그죠? 네, 그를 용서하고 그에 대한 걱정이 컸지. 무슨 괘씸한 놈 뭐 이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반응을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건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반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인간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어떤 기도와 응답의 모습인데 우리는 조금 어리석게도 좀 반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이런 걸 아뢰면 하나님이 알아서 반응을 해주실 줄로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셨어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거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으니까 난 복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것들에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인생을 쫙 펴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펴서 보면
어릴 때는 뭐 기도하려니까 한 거니까, 그죠? 그거는 뭐 자기 원해서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빼고 그 앞에서 쭉 보면 이런 거죠. 대학 가기 전, 아니면 취직하기 전, 취업하기 전,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아니면 자기 건강,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간다거나, 뭐 이러면 이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인생에서 기도를 많이 할 때인데, 많이 보면 뭐예요? 어려울 때, 그죠? 막 좋을 때 기도가 막 좋을 때 기도가 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거룩한 기도가 무엇이냐, 또 은혜로운 기도가 무엇이냐, 진짜 기도가 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기도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에 흔들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막 기분 좋은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하나님만 찾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웃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불 꺼진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게 거룩한 기도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에 대한 무지막지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건 기도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폼 잡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만 해도 얼마나 바빴어요. 그죠? 여기서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하셨지만 엄청나게 바쁘셨을 거 아니야. 출근했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 대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줄 서가지고 급하게 막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막 먹고 막 그리고 뭐 헐레벌떡 일해가지고 막 다 지쳐 배고픈 상태로 집에 와가지고 밥 한 술 겨우 뜨고 지금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청년들은 더 해요. 청년들은 얘네는 분초를 다투면서 놀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지. 공부할 때는 공부하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어려운데 청년들, 그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폼 잡고 폼나게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떠올랐으면 기도하고 잊어버렸을 때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루 일정이 빠듯한데 거기서 내가 기도할 시간까지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중요해요. 오전 시간은 힘들어요. 그죠? 요즘 지금 2020년 사는데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죠? 차라리 잠을 좀 줄이고 저녁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그것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딱 자세 잡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딱 자세 잡고 성경 보고 기도 딱 하고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해라. 매일매일 한다. 딱 지금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이거 기도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죠? 언제 끝나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없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도 종종 그러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에도 함께 계신데 자꾸 임하시라고 하니까 이 앞에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막 집사님 막 저랑 같이 해주세요. 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종종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랑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랑 계속해서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는 수많은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의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를 정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5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먼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또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힘이 들고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문제 이때만 기도하죠. 사람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기댈 수 없는 또 다른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한 달 전 새벽 기도는 대부흥성회, 그죠? 본인의 자녀가 고3일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새벽 기도 막 20일, 막 30일 쫙 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면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군대에는요, 큰 훈련을 앞두면 교회 성도가 많아져요. 그 주에. 재밌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다리 아플 때 짚고 있던 목발을 다리가 나면 치우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으면 내 평생을 돌보신 하나님께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어리석지 않다면.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고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내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과 상관없이 어느 곳이나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이든 축복의 자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일자리가, 또한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그 장소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바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리입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이고 부끄러움일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내 삶이 좀 평탄해서 큰 문제나 파도를 만나지 않아서 나는 굳이 지금 기도할 필요를 잘 못 느낀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니 나는 기도해야겠다는 막 성숙한,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고 지금 믿고 교회 나오시고 신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장소를 고르고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창피하지 않은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반응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를 살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기쁜 일, 잘된 일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잘된 일에 하나님 찾았습니다. 뭔가 기쁘고 정말 행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억울한 일에는 보상해달라고 기도했고, 답답한 일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괴로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막 세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나 이거 하나님 대신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성경에 기도해서 잘못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가 정해버리죠. 보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는데 나 이사갈 집은 좀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데 이 결혼 상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신경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뭐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부분, 그거 떠올린 거, 그거 머리 지금 그거예요. 그거.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을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소통해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한 예측이 나오지 않고 예상되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혹시라도 어설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일이 점점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어설퍼도 좋고 각종 미사의 어구를 써도 됩니다. 거룩한 기도여도 되고 짧은 기도여도 되며 나의 생활 속에 나오는 말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일상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기 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다 소통해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했더니 뭐가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주변에서 많이 간증이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냐라는 투정을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막 여유 부리고 투정 부리고 때 부리면서 뭔가 좀 더 해주세요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빨리 하나님께 붙들어서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 빨리 끌어내야 돼요. 지금은 빨리 그 사람들 붙들고 신앙 떨어지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어려움 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연락하고 손잡아주고 함께해서 함께 살아나가려고 함께 천국 가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 시기이지 지금 뭘 갖고 하나님 됩니다 안 됩니다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소위 말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심과 슬픔, 눈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과 우리의 노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 생활권 안에서 하나님과 분명하게 소통해내는 귀한 은혜가 정확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는 길과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의 그 모습들 또한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일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분명히 일산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